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 그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뉴스 다 보셔서 알겠지만, 자, 터키 남동부와 또 시리아 그 북서부 일대에 7.8 강도 7.8의 아주 큰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와 아주 광범위한 지역을 아주 폐허더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 확인된 사망자가 이제 뭐 2만 몇천 명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아직도 폐허더미 속에 묻혀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 20만 명은 될 거라고 말합니다. 1999년 8월 달에 터키 이스탄불 근처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이스탄불에 있었습니다. 네. 그 지진은 왜 꼭 밤에 그렇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자다가, 그날도 자다가 황급히 막 뛰쳐나갔죠. 벽에 금이 막 촥촥 가고, 건물이 삐딱하게 넘어져가 옆 건물에 기대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스탄불은 그나마 좀 피해지에서 멀어져서 경미했어요. 거기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서 자동차로 한 2시간 가면은 얄로바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정말 처참하게 파괴된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거기를 갔지 않습니까? 우리 터키 대사관, 한국 서울에 있는 터키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우리가 터키 부인이 한국 사람이었죠. 이경숙 씨라고. 이경숙 씨 그 남편하고 같이, 그분은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통과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경찰들 다 그냥 뚫고 그 지역에 가봤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난 지역이라는 게 가보면 너무 처참합니다. 그때는 8월 달이라요. 날이 더운, 그 시체 썩는 냄새가, 그리고 건물이 이 시루떡 포개놓은 것처럼 아주 폭삭수주한데 차곡차곡 있어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하죠, 그죠? 생각만 해도. 그래서 그때 터키에, 우리 터키는 이 건축법을 많이 바꿔야 된다. 건물을 너무 허술하게 지었다. 그래서 내진 설계를 하고 자재를 잘 써서 좀 더 견고하게 지어야 된다.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99년입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까? 그 교훈을 그들은 싹 잊어버렸어요. 지금도 거기 무너진 건물들 보면은 너무 허술하게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뒤늦게 그렇게 지금 건축업자들 뭐 10몇 명을 지금 경찰이 구속했다고 그러거든요. 사람은 어떤 그런 그 경험으로 인한 교훈을 잘 못 배워. 여전히 죄에 매여서 불의한 자기 유익을 쫓아서 옛 습관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싹 바꾸고 새로워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피해가 적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추위와 굶주림, 절망에 아주 시달리고 있죠. 잘 곳이 없어서 그 모닥불 피워놓고 고기 쪼그리고 앉아서 이런 밤을 새우고 있고. 그 터키 당국은 지금 건물이 6,500채 정도가 붕괴했고 손상된 건물의 수는 셀 수조차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피해 규모가 너무 광범위해서 이게 신속한 구호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인 탓에 살아남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추위와 굶주림, 질병, 지금 식수도 지금 없지요. 그래서 지금 2차 피해로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 지역에는 예년보다 날씨가 더 춥대요. 기온이 영하 10도, 영하 6도로 내려가고 눈보라까지 몰아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생존자 중에 한 사람이 AP통신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런 추위 속에서 여기서 살 수가 없다. 무너지는 건물에 깔려 죽지 않는다면 추위와 굶주림에 죽을 상황이다.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통신 특파원 기자가 오늘 아침에 말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은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하러 키예프 갔다 왔답니다. 여기는 지금 키예프보다 더 많이 파괴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한쪽은 그렇게 전쟁을 하더라고. 네, 지금 파괴되고 지금 죽고 있고, 한쪽은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무너지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종말의 재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터키 이재민들은 불행에 겹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추운 겨울이니까. 근데 이번 이 지진은 지질학자들이 1년 전에 이미 대지진의 징조를 예견을 했다고 말합니다. 1년 전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1년 후에 지진이 난다는 게 아니라 빠른 장래에, 네, 언제인지 모르지만 빠른 장래에 이런 큰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어디냐? 그 다음은 인구 1,500만이 사는 터키의 경제 수도 이스탄불이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학자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일본도 지금 초비상에 걸려 있습니다. 네. 도쿄도 머지않아 그들이 예견하고 있는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학자들은 지금 경고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말세 종말에 관한 그 징조가 지금 하나둘 착착 지금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 말씀 여러분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저 신천지 같은데 그러잖아요. 네?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자기가 재림 예수다, 무슨 보혜사 성령이다, 별소리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종말에 가까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난이 이미 시작됐다고 여러분 생각되죠? 네, 보세요. 폭우, 극심한 가뭄, 이상고온, 그리고 곳곳에서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땅을 흔들고 있습니다. 바다도 점점 죽어갑니다, 여러분. 바다 환경이 여러분 바뀐 거 우리 아시잖아요, 그죠? 이제는요, 생물이 살 수 없는 바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KBS에서 환경 특집으로 제주 일대 바다 속을 다큐멘터리로 한 거 보니까 제주도 심각합니다. 옛날 제주도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우리 동해안도 밑에 바다가 백화 현상이라 그럽니까? 네. 해초도 없고 지금 다 사막화 돼가고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이런 마지막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러한 때에 가령 어느 지질학자가 빠른 장래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기 속초를 비롯하여 동해안 일대에 이런 어마무시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고를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안 믿어요. 네, 안 믿죠. 안 믿고 그 다음에 또 믿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른 데로 이사 가겠어요? 아이, 못 가요. 사람은 그 자리에 그대로 살아요. 네, 그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일 종말이 와도 우리는 여전히 오늘 하는 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방주의 문이 닫히고 비가 쏟아지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네? 그렇죠. 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을 그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이사간다 한들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뭘 봐라. 이사갈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떻게 살 것이냐를 생각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고 뭐 해라? 기도해라. 무엇보다도 열심히 그래서 사랑해라. 그리고 원망 없이 대접하라.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해라. 이 사람 저 사람 이용해서 내가 뭐 대접받고 이익받아 그런 생각하지 말고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고 그 다음에 뭐 해라? 청지기같이 봉사해라. 예. 뭘 해놓고 자기 생색 내고 자기 이름 내려고 하지 말고 다 하나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세에 우리가 살아 삶의 태도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셔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죠. 예,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래요.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예, 이 들으라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쇠마라 그러거든요. 쇠마. 예, 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요 들으라 요거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은 네 단어예요. 네 단어. 야훼 엘로헤누, 야훼 에카드 네 단어입니다.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한 분 이 뜻입니다. 이 세상에 나라와 민족마다 온갖 신들이 여러 번 다 있지만 우리 성경에는 만방의 모든 신은 다 한 것이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창조하신 분은 야훼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내 이마에도 붙이고 옷깃에도 붙이고 내가 출입하는 집 출입문에도 써 붙여라 그럽니다. 그만큼 이 말씀을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들으라. 하나님만이 너의 신이요 그 하나님만이 네 도움이시다. 이 말씀은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항상 자기 자신에게 이걸 반복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걸 반복해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이 쇠마의 말씀을
얼마나 잘 이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인간은 자기 사랑 다 합니다. 자기애는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냐? 못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해서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도 힘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일요일 낮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쫓아서 여러분 육신에 유익된 그런 일과 장소를 가지 아니하고 이 거룩한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축복의 사람이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 국민들을 막 억압하는 독재자, 이단 교주들, 이런 사람들도 자기를 섬기고 사랑하라고 하거든요. 북한에서는요, 위대하신 장군님 김정은 원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라고 하잖아요. 정말로 원수님이 원수야, 이건. 또 신천지에서는 그 이만희 교주를 재림하는 예수로 믿고 따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사랑하고 충성하면 무슨 좋은 일이 있나? 그렇게 하면 다 비참해지고 망하는 거예요. 왜? 그 충성의 대상이 우리와 같은 죄인,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 죄인이고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섬겨줘야만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섬기고 따르라고 여러분 가르치고 세뇌하고 억압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녀 같습니까? 어린 자녀 같습니까? 중간? 좀 컸다 이기네. 우리는요 다 어린 자녀 같아요, 영적으로. 그러면 어린 자녀가 부모를 섬깁니까? 부모가 자녀를 섬깁니까?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섬기죠. 그러니까 자녀는 그저 부모를 사랑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예수의 영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영적인 유전자가 우리 속에 확실히 이제 내재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그 아버지를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면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첫째로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만이 네 신이고 하나님만이 너의 도움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늘 상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 자기 힘으로. 그러면 순전히 이거 육신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영적 세계의 신비한 도움도 다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이 아주 메마르게 느껴진다, 이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이런 한계에 다다르고 그런 느낌이 있다면 그게 바로 그 증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으로 사니까 그런 거야. 여기 잊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잊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또 쫓지 말라도 나오거든요. 왜 하나님을 잊습니까? 다른 데 관심이 쏠리기 때문이죠. 십계명의 첫째가 뭐가 생각해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 세상 좋은 것에 자기 관심을 다 쏟아요. 하나님 생각은 5분도 유지 못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민족입니다. 자, 400년 애굽의 노예였지만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시키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보여줍니다. 각종 재앙이 내리고 모든 장자가 죽는데 이스라엘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자, 이제 홍해를 가르고 육지처럼 건너가게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만나본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잊습니다. 네. 하나님이란 단어를 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잘 살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절박한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저 밥술 깨나 먹고 좀 가진 거 늘어나고 하니까 기도도 안 해요. 여러분, 세상 좋은 것들이 이제 신이 되는 거야. 거기 의지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성경은 말했잖아요. 내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우리 육체를 가지고, 여러분,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하는 일 잘 돼도 돈 잘 벌리고 건강해서 힘 있다면 인간은 하는 짓이 꼭 뭡니까? 죄 짓고 음란하고 그런 짓밖에 못해. 그게 인간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 자신은 죄악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이거든요. 사람들은 세상 좋은 것들을 그저 자기 신으로 섬겨요. 돈을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그 다음에는요 또 자식이 신이지. 자식이 신이야. 자식들이 다 좋은 대학 가야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돈 싸들고 좋은 선생님 찾아다니죠. 그죠? 주일날에도 교회 오지 말고 학원 가라고 덤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방법이에요. 거기다가 시간, 돈, 여러분 다 갖다 바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신이라면 거기다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을 더 신뢰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고 믿거든요. 그래서 사업하느라고 교회 나올 시간이 없고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는 전혀 관심도 없다면 그 시간에 하나님을 잊은 겁니다.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안 만나도 괴롭지 않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신을 섬기고 사냐? 하나님이 잊혀지고 사업이 나를 지배한다. 그럴수록 삶은 힘들어집니다. 네. 육신만 고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자,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을 여러분 시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만이 네 신이요 도움이다. 하나님을 잊고서 다른 것으로 여러분 신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이런 말은 안 하죠. 마음 중심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론을 하고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도 그렇게 해봤는데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안 되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관심에서 제외된 사람인가 봐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도 여러분 나가죠. 여기에 사람들은요,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마음에 반드시 시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습니다. 그러면 차츰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 시험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택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명하신 말씀이 뭐예요? 떠나라 했잖아요. 떠나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죠. 예. 한 10년 전쯤에 길에서 길을 찾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내가 그 책을 참 재미있게 읽어봤습니다. 천주교 신자인 두 청년이 군대에서 제대를 했어요.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천주교 신자인데, 부모가 천주교 신자니까 어려서부터 세례도 받았고 그저 천주교를 다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마음에 정말 자기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을 못해. 그래서 이제 두 청년이, 야, 우리 40일 동안 돈 가지지 말고 우리 여행을 떠나자. 그래서 이제 여행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규칙을 정합니다. 구체적인 여행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우리나라를 한 바퀴 돌아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에 돈은 한 푼도 가져가지 않는다. 혹시 누가 주어서 돈을 얻게 되더라도 돈 쓰지 않는다. 다 온전히 얻어먹고 얻어자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상의 은총을 우리가 체험을 해보자. 그리고 혹시 어디 가서 아는 사람 만나서 도와준다 그래도 아는 사람의 도움은 되도록 받지 않는다. 그리고 하루에 20km 내지 30km 정도는 걷고 힘든 경우에는 지나가는 차를 얻어 탄다. 이러면서 그들은 길을 떠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아무 계획 없이 길바닥에 이제 나서면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 인도하시도록 하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기특한 청년들이에요. 하나님 찾기를 갈망하니까. 그들이 사는 곳이 대전이었거든요. 대전에서 출발해가지고 천안으로 해서 충주, 그 다음에 단양으로 와서 제천 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강원도로 넘어와요. 원주로 해서 춘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속초로 옵니다. 강릉으로 내갑니다. 동해, 삼척, 태백 갑니다. 그 다음에 경상북도로 넘어가요. 영주, 문경, 대구, 포항, 경주, 그 다음에 경남으로 넘어가요. 울산, 부산, 진해, 마산, 거제, 진주, 거기서 이제 전라도로 넘어가요. 전남으로. 순천, 보성, 강진, 해남, 진도, 목포, 광주, 그 다음에 전북으로 가요. 이제 남원, 전주, 익산. 익산은 이제 충청도죠. 전라북도구나. 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충남으로 넘어가 논산, 그 다음에 대천, 청량, 안면도, 그 다음에 천안 해서 다시 대전까지. 2005년 6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40일 동안의 여정이었어요. 40일 동안 걸으면 이렇게 우리 남한을 한 바퀴 돌 수가 있대. 정말 이 두 청년이요, 얻어서 먹고 얻어서 자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좀 부끄러운 게, 이 청년들이 속초에 왔는데 속초에서 제일 푸대접을 받아요. 그래, 이 청년들이 속초는 빨리 떠나야 된다. 그냥 이들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그냥 얻어먹고 누가 잘하고 잠자리 주면 얻어자고 이렇게 하루를 보냈죠. 돈은 계획했는 대로 전혀 쓰지 않았어요.
다니면서 오히려 10만 원 벌었어요. 뭐 좀 사 먹으라 하면서 돈을 쥐어주는 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참 그들은 지금 돌아봐도 참 신비스러운 일이다. 신비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기적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썼어요, 책에다가. 자,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광야에서 보낸 이스라엘의 40년이 있잖아요.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을 또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길 위에서 보낸 우리의 40일. 우리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었고 주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냥 그렇게 썼어요. 자, 허전하고 외롭지요. 평생 처음으로 돈이 없어서 굶기도 하지요. 이럴 때 쉬운 방법이 떠오릅니다. 아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부탁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기도의 응답인지 구걸의 응답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먹이셔야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정합니다. 절대로 인간에게는 돈의 뒤끝자도 말하지 않겠다.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이 다 분명해지도록. 어느 날은 더 배가 고프고 자신이 불쌍해집니다. 내가 미친 짓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럴수록 그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서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만이 네 신이요 하나님만이 너의 도움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그들은 원망 낙심 대신에 이왕에 굶는 것 당당하게 굶자.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자.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길가에서 옥수수 쪄서 파는 분이 먹으라고 옥수수를 줍니다. 그 옥수수를 받아들고는 사람이 옥수수 2개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는 또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 아무도 가진 것이 없는 이 2 청년을 길 위에서 40일 동안 먹이고 재우고 돌보신 하나님이 여러분도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 이것이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그 규례를 우리가 지켜야죠. 쉽게 말하면 2가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그 예수 힘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경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시험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예수님 힘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해야죠.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면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의지해서 그 힘으로 봉사하고 이웃을 여러분 도우세요. 그러면 그것이 신기하게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리고 내 영혼도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여러분 모두 다 부자 되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다 부자 되면.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부자 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 돈 많으면 하나님 안 믿고 돈 믿거든요. 교만해지거든요. 자기 힘으로 부자 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좋으면 그걸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기도 안 하지요. 그래서 사람은 무언가 부족한 게 복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부자 될래요. 목사님만 부족하게 사세요. 그런 거. 아니 여러분, 다 잘 될 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게 넉넉해지면 하나님 의지 안 해도 저절로 뭐가 다 진행이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느긋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믿음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저 나와서 예배만 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아주 유능한 전문가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믿고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리면 세상 일, 세상 시간 100배나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더 야무지고 더 충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쇠마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만이 내 신이여 내 도움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항상 자신과 가족에게 이것을 우리가 반복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건강이요, 내 살아가는 방법이요, 성공이요, 행복입니다. 다른 것들에 우리가 많은 시간과 물질 들이고 여러분 정성을 기울여도 그런 것들에게 얻는 것은 여러분 다 그림자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편안한 시대가 절대 아닙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처럼 재림이 가깝고 이 세상은 이미 이제 재난이 시작이 여러분 됐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스스로 세상을 떠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어디 안전한 곳을 찾아 이사갈 수도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만이 내 신이요 나의 도움이심을 믿고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고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어느 인간을 의지하지도 마시고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 주의 때가 이를 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천국에 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대로 믿고 살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충만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